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처럼 외치셨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우리 예수님 그렇게 외치셨지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그 말을 한 젊은이의 외침으로만 들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인간이라고? 그리고 사람들은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그게 당시에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가 미쳤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죠.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는데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파도야 잔잔하라, 바람아 멈춰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 이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아파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고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를 바라보고 감동을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께 가면 야, 먹고 사는 건 해결되겠다. 왜냐하면 5,000명이나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 한 말씀 하시고 기도하시고 나서 나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떡을 먹고 빵을 먹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수많은 병든 자들이 나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우리 팔레스틴을 회복시킬 구세주다라고까지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았던 사람들, 한편으로는 또 음모가 있었고,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 음모자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데 다 마음을 모읍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금방 뒤돌아서고 배신을 할 수 있지요? 심지어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갈 거예요. 끝까지 갈 거예요 라고 확신하고 고백했던 제자들마저 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들리는 소문이,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제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서 모여들었습니다. 정말 그 얘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었는데 정말 그 사건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제자를 이해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할 수 있겠는가? 이건 도저히 믿기가 어려운 사건이거든요. 그때 우리 예수님 그를 찾아가십니다. 세상 길로 가려고 했던 그를 찾아가십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들었어도 확신할 수 없었던 그 예수가 내 눈앞에 딱 펼쳐져 계십니다. 이 제자가 얼마나 놀랐을까. 얼굴이 똑같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예수를 받아들이기는 부담스럽습니다. 내 이성과 내 생각으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거든요. 머뭇거리는 그에게 우리 예수는 다가오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창자국 고통당한 거, 그리고 내 손 보아라. 그제서야 제자가 확인하고 나서 고백하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더니 그는 자기를 위하여 살던 그 길을 벗어나서 이집트에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도마의 교회가 있습니다. 가봤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저에게는 교회는 참 좋은 곳입니다. 저에게는 교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이 장로님이셨던 것 같아요. 장로님이 찐빵을 늘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만난 것도 주시고 학용품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니까 뭐 그렇게 늘 생각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어떨결에 회장이 되고, 회장 그러면 뭐 학생들 20-30명 있는 데서 회장이 아니고 그 회장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회장이지만, 임원이지만, 저희 때는 고등부가 1,500명 정도 모였습니다. 고등부만. 중학생 빼고 고등부만 한 1,500명 모였습니다. 서울 영락교회가 제가 학생 때 성장했던 교회인데, 어떨결에 선생님이 자꾸 회장으로 하라고, 자꾸 나가라고 그래서 회장 후보로 나갔고, 그래서 선거로 회장이 됐습니다. 그해 여름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하고 수양회는 다르지요. 수련회는 밥만 먹고 무조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수양회는 쉼을 갖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20주년에 가는 것은 수양회입니다. 쉼을 갖는 겁니다. 저녁과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것입니다. 근데 낮에는 교제하고 쉼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정말 힐링이다. 그냥 숙소에 가만히만 있어도 됩니다. 너무 좋은 곳입니다. 수양회 장소는 다른 교회하고 이렇게 겹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만 사용하기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물론 대가를 더 치러야 되죠. 2박 3일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편한 쉼을 가질 수 있도록 낮에 어디 움직이기 싫으시면 그냥 숙소에 가만히만 계셔도 됩니다. 그 숙소에 목욕탕이 있는데 그게 온천물이 솟아오릅니다. 그냥 온천하시고 푹 쉬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 때는 수양회가 아니라 수련회였습니다. 강사님들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중간중간에 그룹 투의하고 그렇게 2박 3일 수련회 하는 날인데, 둘째 날 저녁 성회를 마치고 강사님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데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는데,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받아들이겠는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냥 믿으라 하니까 믿었던 거지. 믿는 척 했던 거지. 부활하신 예수, 부활했다.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건 거짓말을 해도 참 너무하다. 어떻게 인간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정말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둘째 날 저녁에 예배가 한 10시쯤에 끝났는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그 기도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 시간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10시부터 그러니까 4시 반까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몇 시간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근데 지금 생각해 봐도 그것은 짧은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방언도 시작되었지만 그때 성경 말씀이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엄청나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바울이 죽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충동해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죽여갔어요. 그랬던 그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내 이성을 뛰어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처단시키기 위해서 담에서 도상으로 가다가 곳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종호의 불빛 아래, 햇빛 아래 그가 쓰러집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지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뿐이지. 그런데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핍박했던 것은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핍박했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핍박함이 예수를 핍박하는 거라는 사실을 아세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그가 눈이 멉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죠. 그가 눈먼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눈이 띄어지게 되고 나서 그의 인생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이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핍박했던 그가 그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부활하셨다고요. 예수님 미쳤다라고 했던 가족들도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나서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그렇게 예수 모른다고 도망가고 예수 모른다고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까지 막 저주하고 그렇게 비겁했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겠노라고 고백할 정도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토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모든 열매들이 익어간다, 열매가 되어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아 커피라고 들어보셨지요? 루아 커피. 커피 어느 나무나 과실수가 다 먼저 익은 열매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과도 먼저 익은 것이 있어요. 신기하죠? 같은 걸음인데, 그리고 같은 햇빛, 같은 비를 머금고도 먼저 익은 이 열매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에 따라서 모든 열매들이 이제 익어가지요. 루아 커피가 비싸고 좋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장 스페셜 커피를 두면 여러 품종을 둘 수 있으나 보편적인
이 커피를 이디오피아에 시다모 커피라고 하는 품종을 둡니다. 보통 이 고지대 1500에서 2000m에서 심겨진 이 커피 나무가 낮에는 일조량이 아주 강하죠. 뜨겁죠. 밤에는 뚝 기온이 떨어집니다. 곳에서 이제 커피 열매들이 이렇게 빨갛게 익어가면 원래 커피는 여러분 쓴 게 아니라 답니다. 원래 달아요, 커피가. 품종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원래 커피 품종은 기본이 답니다. 그걸 볶아서 로스팅을 해서 너무 강하게 하거나 또 품종이 아라비카 품종이 아닌 그런 커피종들이 쓴맛을 내긴 하지만, 근데 그 커피를 커피 알들이 익어가면 그 빨간 그 커피를 이 사양 고양이 같은 살쾡이들이 그것만 나무 위에 올라가서 따먹습니다. 어른들 그런 말 하죠. 새가 맛난 것만 쪼아 먹는다고. 익은 것만 쪼아 먹는다고. 그런 것처럼 이 야생 고양이들이, 살쾡이들이 그것만 따먹습니다. 근데 즙은 다 빼먹고 이 알맹이는 소화를 못 시켜서 그대로 변으로 나옵니다. 마치 자유시간이 쪼그렸을 때 여러 견과류 붙여놓은 것처럼 그런 용변 나온 것들을 주워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그걸 로스팅해서 먹는 커피가 루아 커피입니다. 즉 사람들은 딸 때 귀찮으니까 어차피 무게중심이니까 그람수니까 나무 이 커피 나무에 열매들이 이렇게 맺혀져 있으면 빨간 게 있고 이제 익어가는 것이 있고 푸른 것도 있는데 그냥 다 따버립니다. 어차피 껍질 벗기면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커피들이 그냥 그나마 또 좋은 품종은 그나마 볼 수 있지만 일일이 손 따는 것이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근데 고양이는 그것만 따먹거든요. 그 맛이 탁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알고서 요즘은 이 고양이들을 잡아다가 철장 속에서 집어넣고 커피를 막 먹입니다. 그것만 먹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용변을 보는 걸 그 커피가 루아 커피라고 하긴 하는데 신통치 않죠. 첫 열매가 다음의 열매들이 계속 이어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부활된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짧게 기도했지만 그 짧은 시간에 제 느낌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신앙에 뜨거움이 사라지고 감동이 사라졌거든.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부활의 예수를 정말 가슴으로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이성으로 그냥 믿으려니까 믿는 건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베드로의 뜨거운 열정이 없다면, 바울 같은 심정이 없다면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가 나하고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전에 한 형제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형제의 순수함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신자들이 오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집이 저 동국대학교 병원 그쪽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의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생명의 예수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늘. 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로구나.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지. 내가 책임져 질 거라고. 내가 너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그 예수를 통하여 바라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 우리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제자들이 종교 생활했던 것처럼 혹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했다면 이제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만나는 이 감격 때문에 뜨거운 열정으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잘 서야 되는 거 아닐까요? 늘 고백하고 늘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그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높여야 할 뿐이고,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무대에서 내려오게 되는 날 우리의 흔적은 아무것도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 예수만 남아 계시면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패한 이유, 오늘날 목사들이 타락한 이유, 욕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하늘나라 우편에서 로마서 8장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간다라고 하지만 가지 않은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세상 것을 자꾸 있으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보면 누구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 아, 이 얘기로구나. 내가 너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려 하려 함이라. 아, 영원한 생명. 이제 곧 주님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나로 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천당으로 인도하기 위하셨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의 교회가 되는 걸 정말 원치 않습니다. 예배당을 24시간 열어놨어요. 근데 별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하면 우리 성도들이 마음 상할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 본당을 열어놓으므로 피해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예배당을 잠가본 적이 없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물론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겨울철에 밤 12시부터 새벽 예배 전까지는 화재로 인해서 이
비행 청소년들, 집 나와서 춥다고 비어있는 집들, 비어있는 교회, 비어있는 그런 계단에 내려가서 불 피우다가 화재 사건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경찰서에서 계속 공문이 교회로 들어와요. 겨울철에 건물 잘 점검해 달라고. 그건 딱 2번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20년 동안. 예배당을 열어놓는 이유는 우리 교회만의 교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 수년 전에는 정말 그랬었어요. 올해 백산 아파트에서 사시는 한 분이 위에 올라가서 이제 생을 마무리하려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내려왔대요. 그리고 예배당으로 옛날 다녔던 그 생각나서 터덜터덜 들어오셨대. 다행히 예배당이 열려 있더래요. 한참 울다 갔대요. 그분이 다시 교회를 2번째 왔을 땐가 우리 성도를 만났어요. 교회가 왜 세워져야 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증거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당신도 영원한 천당 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느냐? 우리 하나님 나라 가게 하는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영혼이 흔들리지 말라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거든요. 내가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누구를 위함도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묵묵히 섬기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중직자들은 다 그냥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섬기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렇게 섬기다가 역사의 무대 앞으로 내려올 때 조용히 내려오는 거예요. 이번 20주년에 제가 몇 분들만 임직을 세우려고 합니다. 교회에 믿음 생활 잘 하셨는데 연세 드신 분들, 70세 이상 되신 분들, 가운데서 주일 예배 잘 들으시고 늘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는 연세 드신 어머니들, 지금 한 8분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데, 명예권사 5월 30 마지막 주 28일인가요? 마지막 주일 때 권사 임직식을 세우려고 합니다. 예전 계획으로는 장로님도 안수 집사님도 시무 권사님들도 좀 세울까 했다가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덜 익었어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 70세 이상 되신 분들 가운데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믿으려고 하고, 그분들은 천당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5월 30일 날, 5월 마지막 주 5월 28일 주일 때 3부 예배 때 그분들만 임직식을 하려고 합니다. 최종 명단은 5월 첫째 주에 그때 발표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부패했냐고요? 그것은 천국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하늘에 하나님을 생각해서 타락하지 않겠죠. 언젠가부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확신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천당이 안 보입니다. 그저 예수를 이용할 뿐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먹고 살기 위함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떤 정치인이 와도 제가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저를. 굳이 오셔서 보좌관이 그래요. 목사님, 한 번만 소개해 주세요. 미안해요. 여당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야당 좋아하는 분도 있고요. 진보 세력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요. 보수 세력의 중심을 갖고 있는 성도도 계시고요. 그 정치적인 부분들은 각각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 소개하면 또 이 정치인 또 올 거예요. 그러면 이분 또 소개해야 돼요. 피곤해요. 오시는 건 상관없지만 오셔서 저 입구에서 본인이 명함 날리던 뭐 전해주던 인사하는 건 상관없으나 목사는 소개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할 테니까 오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엄마가 그랬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여러분이 청년이 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엄마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헤어진 거죠. 멀리 외국에 산다라고 하는 아버지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어떻게 기별이 닿아서 만나게 됐어요. 얼마나 어색할까? 얼마나 어색할까?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없다라고 생각했다가 청소년 때 있구나. 그리고 청년 됐을 때 만나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어색할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 계신데, 그러다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게 되어서 천국 가게 되면 그 하나님 분명히 만날 텐데 얼마나 어색할까?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다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막 살다가 천당에 갔을 때 그 하나님 분명히 예수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이 가게 될 텐데 그때 갔을 때 얼마나 어색할까?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어색할까? 여러분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잠자던 신앙이 다 깨어나셔야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당의 문이 항상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사는 것이거든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하나님 의식하며 살게 해달라고. 감정이 있어서 싸울 수 있고, 감정이 있어서 내 말대로, 내 마음대로 막 말을 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주님, 연약한 접니다. 제 안에 성령님 오셔서 저를 다스려 달라고 또 기도하는 거죠. 저는 예수를 고상하게 믿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정말 예수님만 높이는 교회, 세상을 점령할 수 있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 제가 법조계에 초청을 받아서 신우의 모임에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했는데 거기에서 법조인들이 특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딱 보면 목사가 알잖아요. 저분은 믿으신 지가 얼마 안 됐구나. 찬양도 제대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강단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측면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형제가 울어요. 찬양을 하다가. 여러분, 그 정도 그 법조인까지 되려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슴으로 와닿기 시작한 거예요. 나의 이성을 지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감격적인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